우리 본문은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 또는 교회 신앙 사신 분들은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초막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력, 달력으로 말하면 초막절은 대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행사를, 축제를 벌였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과 동시에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부와 평화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그런 것들을 꺾어서 광야에다가 초막집을 짓고 그들이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행사는 그들이 매일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서 대제사장이 제단에 부으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고 시편을 외치며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물 붓는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제단에 물을 붓지 않고 성회로 열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40년 우리 조상들의 광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감사와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1년의 가장 마지막 추수 때인, 요즘 우리를 말하면 추수감사절 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달력,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 10월달 정도니까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인데 1년을 마무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 축제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째는 물을 붓지 않고 이제 마지막 성회를 열고 집에를 돌아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옆에 생수가 생수에 흘러나리라라고 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건 아니고 그 근경 몇 마일인 사람 다 모이도록 율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텐데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외치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우리에 대한 가르침, 교훈,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7일 동안 물을 붓다가 8일째 물이 없을 때 갑자기 목마르다고 외쳤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어제 넘쳐 흘렀던 물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외침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혀 사람에 대한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먹고 싶냐라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단어 영적인 갈급함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름에는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목말라 있는 사람,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 권력에 목말라 있는 사람, 성적인 욕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지식을 탐하는 사람, 육적인 배고픔에 목말라 있는 사람, 수많은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조건을 하나도 달지 않고 너희들이 어떤 이유에 있든지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는 우리를 죄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된 목마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여간 일단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목마름에 채우진 않아서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된 것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많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선함이나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이 목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그것이 죄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관계없이 목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우냐 다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난 오지 않을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저 부르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오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목마르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게 목말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목마른 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오라.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으면 안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 너희들이 저렇게 물을 붓고 배지를 다 해봐 너희는 다 목마른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정확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 또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냐? 그러면 오지 마. 수고하고 무겁고 쓰러진 자, 쉼이 없는 자, 쉬고 싶은 사람 내게 와.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내게 와 쉼을 얻지 않은 너희는 삶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깨우침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느낀다면, 누군가가 나는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병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안 놔도 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천인이나 성인들은 깨달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모두는 목말라 있고 너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생히 넘쳐나리라. 이 말은 너희는 목말라 하고 있지. 와.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물질에 목마른 내가 물질을 주겠다. 권력에 목마른 내가 권력을 주겠다. 지식에 목마른 내가 너에게 지식을 채워주겠다. 정욕에 목마른 내가 너에게 정욕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맛보면,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목마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안에 우리가 빛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어두웠던 세상의 더러운 갈증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목사끼리 모이다 하더라도 아멘다고 좀 그럽시다. 내가 30년을 설교해도 아멘을 지독하게 하네.
집에서는 한 것 같아. 집에서 텔레비 보신 분들은 아멘 하고, 교회 와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네 그러고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말할 때 다음부터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데, 수고하고 목마른 자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은 나를 만나면 너가 가졌던 갈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나를 못 보면 너가 옛날에 맛보려 했던 모든 즐거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 뜻이지. 그래 너희 목마름 모르냐? 오케이, 내가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지식도 주고 세상의 쾌락도 주고,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는 더 이상 목말라지 않고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아파하지 아니하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한 때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초막절입니다. 물을 붓는 작업들이 계속, 그들은 아마 잠만 자도 물 붓는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원래 제단에는 물을 붓지 않거든요. 제단은 포도주나 아니면 짐승의 피를 붓는 거 제단이고,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지 그곳에 물을 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을 붓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기쁨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 맥주 감사도 지나고 이제 모든 걸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추수 감사절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곡식을 창고에 내야 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온 백성이 하는 영광 돌리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행사를 기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사주신 우리 조상들을 지킨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이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구원자로 오신 나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대신 그분을 알고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이만하면 건강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언젠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거친 걸 사는 거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삶 다 목말라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건강한 자입니다. 우린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일 수 있죠. 이성 목사님 신혼 때는 목마를 게 없을지,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목마름이 조직의 쓴맛을 볼 때가 오겠지만 세상 사람에게 목마름이 다 있는 것이죠. 만족이 나는 없어요. 만족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 내 삶 속에 예수님 내 만족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예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때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없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물론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뭐 아멘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만나는 자리고 주님 만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어느 날 주보를 보더니 이거 목사님 지난주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 수입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중에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뜨겁고 간절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물을 붓고 춤을 추며 한 손을 들여도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리니, 그러니까 제살째 물을 부어봐라, 하나님께 감사도 물을 부어라, 그래도 너희는 목마를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도 계속 물을 부어봐라, 그래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런 종교적 행위로는 목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목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성경 공부도 많고 훈련도 많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는데, 교회 10년, 15년, 20년 다니신 분들, 권사, 장로님, 심지어는 부목사, 담임목사 나와서 10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깊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 배우는 걸 묵상해 보지도 못하고 배웠던 주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들은 것은 많지만 입으로 안 나오고 삶으로 안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극박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긴박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오늘 못 오면 내일 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짚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무겁냐 생각해보고 내일 오란 말이 아닙니다. 무겁거든 지금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원의 긴박함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지만 다른 일 있으니까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No. 내가 지금 구원받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내일 하겠습니다. No. 내일은 우리 할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르냐 지금 오라는 말은 지금 오라는 거. 이걸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가 다음 달부터 10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지금 와라. 지금. 자, 여러분에게 한 10번쯤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서부 활극에 나왔던 영화의 주인공이고 굉장히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화 스타가 되다 보니까 영화 찰리 하나로 세상 하나로 믿음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삶을 할 때가 되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요즘은 암 걸리면 많이 살지만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집에 살아가는데 여동생이 오빠 나 이제 교회 갔다 올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오빠 여기서 텔레비에 나와 있는 설교 잘 듣고 계세요. 그 설교를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나오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냥 설교 텔레비전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올리고 침대에서 엎드린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즉시 피십시오. 내일부터는 읽겠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면 하겠다. 못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콩 하나 하면 하나라 절반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성도를 돕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지금 하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그 말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목마르냐? 그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갈증을 다 풀어주겠다. 세상의 잘못된 욕심을 다 제하해 주겠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점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스타팅 포인트일 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그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 목말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줄 터인데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주님께서 외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자유합이 됐냐? 죄 용서를 받았느냐? 이제 해결이 됐냐? 그게 끝이 아니라 해결이 됐냐? 그럼 해결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좀 더 고상하게 살고 싶어서 당시에 그 지역에 소문난 한 수도원에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멋진 사업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듯이, 그래서 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성령을 떠나 살 수 없으니 성령을 찾아가십시오. 사업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사업체 다 집어치고 찾아가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하시되 당신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에 지배받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모든 죄악된 갈증이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고 성령 받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 받아요 구원받는 마찬가지 일이지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너 나에게 와라. 나를 믿으면 너희 모든 갈증을 다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징표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학자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에스겔 40장 1절로 14절이 아니면 스가랴 7장에 있는 말씀일 것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니까 어느 본문을 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1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내 우편 남편으로 흘러가더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게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동쪽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물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복숭심까지,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차더니 강물이 큰 강이 이루어서 이제는 수영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된 것입니다. 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 새로운 나무가 열리고 열매가 맺고 그 물 속에 동물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고 놀라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소행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와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수많은 물속의 생물과 주변의 나무와 모든 동물이 그 물통에 살게 될 것인데, 그 물이 사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등장하는 엔디게어와 에네글라는 사해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 여러분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동물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비 속에도 생물들이 살도록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살려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삶을 통해 생수가 땅까지 걸어가게 흘러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업체를 세우시고 나의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업체를 또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목마르냐 내게 와라. 너희 목마름 무슨 목마름 그걸 다 제어버리고 나를 맛보면 너희 갈고 있던 모든 게 사라질 것이다. 너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이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예전 것들은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죄된 욕심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성령이 흐르는 통로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비겁한 사람은 자기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성령 받았다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셔서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고 이웃 교회를 살리고 이웃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것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여러분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그렇게 쓰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 옆에 생수강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우리 사업들 통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살리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살리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그 옆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라 말씀하셨기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한 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승천의 바로 전에 성령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한 사람만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생수 흘러나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갈급함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 하나님 저에게 생수가 넘치게 사용하소서. 오직 우리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사용하소서. 지금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굽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